이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지침서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장 4절부터는 소위 쉐마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이다,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일명 쉐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그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본래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신명기 6장은 이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의 원리와 왜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이 이 신명기 6장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장수를 보장해주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약속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운명이 성패가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느냐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를 어떻게 판가름 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6장 4절부터 특별히 9절에서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이 바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쉐마입니다. 오늘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요, 당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장수하는 길이며 모두가 잘 사는 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여기에서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 수천 년 전에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십계명 강해를 전교인 새벽기도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신론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이 많다라고 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신을 택할 거냐, A라고 하는 신을 택할 거냐, B라고 하는 신을 택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고 자기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가 한 이야기가 뭐였죠? 오늘 너와 내 집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조석병계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신을 믿어봐요. 근데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내일 요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눈 팝니다. 한눈 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다면 자꾸 옆눈을 보는 거예요. 옆집 눈을, 옆에 신한테 눈을 팔리죠. 돈이라고 하는 신, 권력이라고 하는 신. 이거 하나님 믿어가지고 돈이 안 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정하는 거죠. 권력에 의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지 않고 이것저것 한눈을 팔게 됩니다. 명예에, 자리의 욕심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데 잘 나가다가 한눈 팔아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이 봤죠?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의 욕심이 생겨 이렇게 한눈 팔다가 그렇게 잘해왔던 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한눈 팔다가 그렇게 잘했다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눈이 팔려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십계명을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오직 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장 5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부터는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뭐가 반복되냐면요, 무엇 하지 아니한 그런 거죠. 그렇죠?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이런 겁니다. 무엇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걸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건축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성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집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네가 파지는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 운물을 갖고 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집에, 너희 농장에 포도원이 이 포도들이, 감람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눈 팔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 계명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계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한눈 팔지 말기, 그리고 무엇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한눈 팔지 말고 은혜 기억하기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가 한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 하지 않았지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억나는 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가장 크게 기억나는 일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